저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훗날에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우뚝 설 것이며 언덕들 위에 높임을 받을 것이며 백성들이 거기로 몰려들 것이다. 많은 민족들이 오면서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며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분이 그분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길에서 행할 것이다 라고 할 것이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여러 백성들 사이에 판결을 내리시며 강한 민족들을 질책해 멀리 쫓아낼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자기 칼을 두드려 쟁기를 만들고 자기 창을 두드려 낫을 만들 것이다. 민족들이 서로 칼을 들이대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전쟁을 준비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4절. 자기 무화과 아래에 앉을 것이며 두렵게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다. 아멘. 오늘 저녁 참된 회복이 여러분을 덮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길을 찾아갈 때 모르는 길을 가면 오래전에는 지도를 보고 길을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동그라미를 치고 어디로 좌회전할까 우회전할까 이렇게 보았는데 요즘은 기기들이 좋아지니까 내비게이션이라고 하죠. 뭐 내비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핸드폰에 있는 것으로 길 찾기를 합니다. 그러면 길을 알려주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디에서 몇 킬로에서 좌회전하고 뭐 어디에는 터널이 나오고 우회전하고 뭐 이렇게 길을 알려주죠. 그래서 그 길을 따라 운전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어느 쯤 가니까 길이 막히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죠. 아, 여기 내가 아는 길이야. 여기에 골목길 이렇게 가다 보면 그러면 좀 더 빨리 갈 수도 있을 거야. 물론 도착해 보면 더 늦는 결과가 많지만 그래도 내가 길을 아니까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얘기하죠. 가다가 뭐 10m 앞에서 좌회전하십시오.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내가 길을 아니까 우회전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얘기해요. 유턴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그래도 제가 제 고집을 피우고 계속 직진해서 가면 나중에 길을 다시 옮깁니다. 그래서 다시 30km, 한 10km 가다가 다시 유턴하세요. 좌회전하세요. 그래도 내가 가는 길 아는 길로 계속 직진해가고 내가 아는 길로 우회전하고 내비게이션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내가 아는 길로 계속 가게 되면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네 마음대로 해. 나 이제 포기했어. 네가 알아서 가.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도 내비게이션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도착 지점까지 끝까지 저와 동행해 줍니다. 가다가 틀리더라도 또 유턴하세요.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내가 아는 길로 가도 꼭 그 도착 지점의 길을 지도로 안내하면서 안내하는 건 봅니다. 근데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다. 우리가 늘 내가 아는 길로 가지만 예수님은 돌아와. 거기가 아니야.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죠.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는 길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에서 꾸준히 참고 기다리시고 정말 어렵게 가는 그 길이 있다면 계속 신호를 줘서 우리로 돌아오게 하죠. 결국은 우리는 내가 아는 길로 갔다가 막혀서 돌아오고 또 가다 보니까 더 늦는, 더 많이 막혀서 결국은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됩니다. 결국은 길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길 되십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에서 굉장한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길 위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힘들면 이렇게 얘기하죠. 죽겠다고. 죽겠어. 정말 힘들어 죽겠어. 아파 죽겠어.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쳐서 죽거나 돈이 없어서 죽거나 환경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진짜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참된 길을 만나면 돈이 없어도 환경이 어려워도 때로는 내 몸이 연약해질지라도 우리는 그 길에서 뭔가 새로운 것으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다.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길을 따라오되 좁은 길로 따라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안타깝게도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만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좁은 길로 가는 거야. 저 남편 때문에 내가 이 좁은 길을 이렇게 걷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사업하는 분대로 힘드니까 나는 인생의 좁은 길을 걷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더라. 좁은 길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힘을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인생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죠. 사실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에는 많은 증명이 필요합니다. 내 삶이 좁은 길을 걷고 있다라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오죠.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겨라. 이렇게 했더니 부자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제가 다 한 겁니다. 더 이상 저는 뭐 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천국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부자 청년은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것이 부자 청년 스토리의 결론이죠. 사실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을 때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하고 대화할 때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부자 청년에게만큼은, 이 관원에게는 내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지켜온 내 의로 내 것으로 살아왔던 율법, 내가 지키고자 내가 있었던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없는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자 청년이 어긴 것은 돈을 막 좋아하고 돈을 사모해서 돈을 붙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부자 청년이 어긴 것은 제1계명을 어긴 것이에요. 십계명 제1계명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늘 두 주인을 섬기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야 나야.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거예요. 돈이야 나야. 이래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 이 질문이 아니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돈이야 나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대답으로는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또 다른 생각을 하시고 계시겠죠. 저 역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포기하고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에게는 어떤 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은 어떤 겁니까? 자녀가? 아니면 물질이? 아니면 어떤 기업이? 아니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어떤 것들이? 그런데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신이 있더라고요. 저도 가끔 그 신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 신은 나신이라는 거예요. 나신. 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피해받으면 안 됩니다. 내 명예가 확실해져야 되고 내 길이 막히면 안 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그것이 온전한 것이죠. 교회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집도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정도 내가 바라는 대로, 자녀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커야 되는 것이죠. 내가 신일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내가 무너져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무너지지 않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죠. 오늘 여러분의 안에 있는 여러분이 무너지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1세대 어르신들이죠. 80세, 90세. 그러니까 지금 다 돌아가신 그런 목사님들하고의 추억을 저한테 가끔 말씀해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도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권사님 중에 하용조 목사님을 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하 목사님이 정말 하 목사님은 겸손한 분이다. 정말 낮은 분이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하는 예화가 이런 거였어요. 옛날 이 성경에는 지금은 다 한글이니까 다 알지만 한자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자가 쭉 있는데 하 목사님이 한자가 모르는 게 딱 걸리면 내려오셔가지고 그 성도님들에게 이게 무슨 한자냐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한자가 모르면 그냥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듯 아는 듯 싹 지나가가지고
목사님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하 목사님은 그렇지 않고 정확하게 모르는 한자가 있으면 내려오셔서 성도들에게 이게 무슨 한자입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길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없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떤 삶을 삽니까? 가정이든 아니면 직장이든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강한 내 신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위로받는 그런 장치가 아닙니다. 믿음은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시다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 낮아지고 낮아져서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는 분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믿고 잘 따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분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분이죠. 때로는 삶을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고난이 찾아오죠.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본인이 당한 고난이 제일 큰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진짜 물질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빚으로 허덕이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자녀가 평생의 기도의 제목인 분들도 계시죠. 자녀가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자녀의 진로가 정말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부부 관계가 늘 어려운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고난이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기도하며 열심히 이겨내는 삶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교롭게도 꼭 이 벼랑 끝에 몰려야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세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설교하면서 하나님 정말 벼랑 끝에 가기 전에 좀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싶으신데,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벼랑 끝에 가서야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세요. 때로는 심지어는 벼랑에서 떨어지고 있을 때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기도 해요. 왜 그럴까?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가 벼랑 끝까지 가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까? 하루하루 두려운 우리의 삶, 정말 내일 먹을 것이 있을까? 내일 쓸 돈이 있을까? 내일 합격할 수 있을까? 내일 취업될 수 있을까? 내일 길이 열릴 수 있을까? 이 막연함 속에서, 이런 고난 속에서 늘 낭떠러지에 살아가는 삶.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이 낭떠러지에 가기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삶이죠. 저는 이것을 가끔 거울 효과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 내가 거울 앞으로 다가가면요, 거울에 있는 상도 나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뒤로 가면요, 거울에 비춰진 상도 점점 뒤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울 앞으로 다가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거울과 점점 멀어지는 인생입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가지만 원하고 있어요.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관계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 지금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이걸 해결해 주시라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 우리 아이가 지금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해야 되고 내가 취업해야 되고 길이 열려야 되고 뭔가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우리 실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면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들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권사님이 계신데요. 그 권사님이 제게 문자로 메시지를 하나 보여주셨어요. 손녀딸이죠. 손녀딸에게 온 메시지인데, 그 손녀딸이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 DTS 훈련을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와이 있는 코나에 가가지고 예수 제자학교 훈련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 그 손녀딸이 그 예수 제자학교 훈련에 들어갈 때는 그냥 막연히 그냥 좋은 거니까, 또 봉사할 수 있고 뭐 좋은 것을 배울 수 있으니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DTS 첫날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메시지 문자의 전체 그 답 하나가 뭐냐면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하나님이 보이고 사랑의 하나님이 보이고, 그래서 거의 그 훈련 기간의 3분의 2를 눈물로 힘들고 억울해서가 아니라 늘 자기에게 감사를 주고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그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DTS 내내, 훈련 내내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그런 편지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부담의 대상이었다라는, 그런데 여기 와서 훈련을 받는 동안 자기의 상처가 씻겨지고 낮은 자존감이 회복되고 존재를 깨닫게 되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 점점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훈련이 끝나면 약 한 달 정도 이렇게 해외로 아우리시 선교를 가게 되는데 아프리카를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프리카 가가지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자기의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이 더 강하게 임재하는 걸 깨달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1335명 아프리카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인원이 1335명이고요. 446명이 치유의 기적, 눈이 떠지고 그리고 귀가 들리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 그 글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과거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이렇게 쭉 글을 적었습니다. 제가 우리 자막을 좀 부탁했는데요. 자막을 보시고 제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6개월 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기에 평범했던 저를 사용해서 아프리카에 보내셨고 세상 속 잊혀졌던 그들에게, 지독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들에게, 아니 아직 하나님의 자녀임을 모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저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모두가 너를 잊어도 나는 그러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수백 년 동안 쉬지 않고 선교사님들과 봉사자들을 세계 각지로 보내며 사랑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 줄 이렇게 쭉 줄을 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하면서 덧붙인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어요. 제가 6개월간 배운 것은 종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삶에 대한 것이고 빛에 대한 것이고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한 자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삶이 변하게 되고 빛을 보게 되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온전케 되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평안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변하고 많은 돈을 벌고 큰 집에 살고 큰 차를 타고 이것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진짜 길이 보이고 진짜 내 인생이 참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변하고 변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정리되게 돼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청결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룩이라는 것이 있고 청결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거룩은 내 게 아니죠.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청결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힘을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깨끗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내 방을 정리하고 내 집을 정리하고 내 차를 정리하고 내 삶에 불필요한 죄들을 다 끊어내고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어요. 내 길이 내 마음이 정리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서 청결한 삶이라면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길을 여러분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왔지만 그러나 아직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런 방식의 생각과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삶을 살기를 계속 원하고 있다면 그러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깨끗이 정리해 놓고 청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온전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런 것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살 수 있거든요. 숨 쉴 수 있고 먹을 만큼은 있고 은사도 있고 그냥 이 정도면 되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고민해 보면 사실 이 이야기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조금 먹을만 하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죠.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주일에 이 물건을 뭐 사러 가거나 심지어는 그 교회 학교 할 때 어린이 아이들 데리고 중국집 가가지고 짜장면을 사줘야 되는데 막 그것도 못하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위에 계신 분 리더십들하고 좀 뭔가 옥신각신했던 것 같아요. 이 주일날 왜 짜장면을 막 사냐 막 이렇게. 그런데 사실 진짜 장사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도 사모하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 유익이 있어야만 좋은 것이죠. 특별히 가족 안에서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것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어렵습니다. 마음을 열어서 서로 용서함이 있어야 돼요. 가족 안에 서로 붙들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 끝없이 용서하고 인내할 때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임할 것입니다. 오늘 그런 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유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우리 자녀들 중에는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하고 오늘 이게 막 보니까 초등학생 꼬마 아이들도 막 와 있고 우리 중학생들도 막 와 있는데 정말 귀하죠. 막 이런 자리에 오기도 어렵고 찬양팀 뭐 하는 거 예배하는 거 막 싫어. 왜요? 교회 가기가 싫대요. 예배하기가 싫대요. 기도하기가 싫대요. 왜냐하면 내가 지은 죄가 있고 내 죄가 있다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청결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길이 보이고 길이 열리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삶을 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메시지를 보면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는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이 메시지를 기억하면서도 잘 돌아가지 않죠. 사실 오늘 주제는 원래 회복으로 정해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칠 전에 어느 집사님에게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이런 문자였어요. 영적으로 문제가 많고 육적으로도 힘들고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고 은혜도 잊고 살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또 오셨는데 요즘은 자주 내 생각,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게 심해요.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사실 회복은요, 회개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회복 전에 먼저 회개가 되어야만 그래야 진정한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성공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말을 한번 정해봤어요. 오늘의 주제인데요. 회복하고 싶다면 회개하라.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안 멋있나 봐요. 제가 랩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맞춘 건데 한번 해볼까요? 회복하고 싶다면 회개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삶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 제가 그래서 집사님에게 잠언 2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자막을 한번 참조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살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안개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회복이 임하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 내 의지, 내 것으로 살아가고 세상 것을 사모해서 살아가면 계속 회개할 일만 생기는 것.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자꾸 거부되어지고 기도도 멀어지는 것 같고 찬양도 멀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탈의하고 다 옷에 다 가서 뭐 저녁 식사를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자리에서 다시 교회에 오기 위해서 다 머리를 정리하고 얼굴을 정리하고 다시 옷을 갖추어서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배를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참 어려운 자리죠. 때로는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갈급함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회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소망하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자리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에겐 회복이 없어요. 회개하고 말씀을 읽고 깨닫고 말씀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오늘 미가가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가 4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나 훗날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우뚝 설 것이며 백성들이 거기에 몰려들 것이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성전이 있는 산이 우뚝 선다. 이것은 미가가 한 예언입니다. 근데 좀 이해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산이 높아지면 높아지는 거지만 산들 위에 또 그 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당시에 산에는 산당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다른 자기의 신을 섬기는 일들이 참 많았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예배하러 오지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지만 말씀을 읽지만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부부간에, 자녀간에, 아니면 직장에서 내 것, 내 고집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신을 섬길 때가 있죠. 이 예루살렘은, 재건된 예루살렘,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재건된 예루살렘은 이 예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예배의 중심지.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좀 신비스러운 장소로 구약에서는 많이 기록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삭을 바치죠. 또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면 산에는 또 다른 우상들이 존재했던, 산당들이 존재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산들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우뚝 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좀 제가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뭐 신학적이거나 신앙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 해석으로는 이런 이야기로 들렸어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산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운명론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답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이 좀 어려워져요. 내 삶이 복잡해져요. 길이 아닌 것 같은 내 삶에 답답함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지만 내가 오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 일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정답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 것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 인내하고 소망을 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이런 질문하죠. 목회자로서 수십 번, 수백 번 들은 이야기지만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선악과를 도대체 왜 만들어 주셨을까? 그거 안 만들었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실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우리 여기 없었을 거죠. 그죠? 아담만 사니까. 이건 초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이죠. 우리는 그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내용을 우리가 읽는다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은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왜 심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심든 안 심든 이것은 하나님의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질문에 대답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힘들어서 넘어지고 어떤 때는 자기 뜻대로 되고 자기 교만이 임하는, 그래서 이 질문 속에서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왜 만든 거야? 이렇게 자꾸 질문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 나는 바른데, 나는 바르게 살아가는데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틀리게 살아가는 거야? 하는 그런 자기 교만이 가득한 것이죠. 사실 저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것 때문에 고민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삶에 이럴 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제가 운전을 하는데요, 제 차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많은 분들 보면 이렇게 이 앞에 유리에 이렇게 십자가를 달아놓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시죠. 난폭 운전하면서 십자가를 달 수 없어서
막 끼어들게 하면서 십자가를 달 수 없어서 제 차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가끔 좀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갑자기 차가 확 끼어들면 막 정말 안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막 얘기야, 막 선포하죠. 막 차가 막 이렇게 알아서 대라고 막 이렇게 정말 운전할 때는 크리스찬 같지 않은, 기독교인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아직도 제 안에 제가 있고 제 의가 있고 제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운전할 때만 그러면 다행이지만 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만 그런 것처럼 쳐다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도 보시면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특별히 자녀와 부모 간에 그럴 때가 많죠. 부모가 자녀에게, 여기 자녀분도 다 여기 다 자녀시죠, 그죠? 부모가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자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서로 협력하고 타협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상의해서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도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하나님, 여기는 참견하지 마시고요, 요까지만 하세요. 다음부터는 제가 알아서 저 잘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산들 위에, 그 산 위에 하나님의 산이 우뚝 설 것이다. 그 성전은 훗날 골고다 언덕에 세워집니다. 십자가의 성전이 세워지죠. 아무 죄도 없이 핍박받고 그곳에서 그런 멍에를 지을 일이 없는 한 분이 그곳에서 성전을 세웁니다. 죽을 이유가 없는 그분이 성전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십자가를 원치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 존재하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따라가기 원하고 십자가로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십자가의 삶을 요구하면 노땡큐 할 때가 많죠.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기분 따라 인생을 살아가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 다 해. 자기 앞에 사람 놓고 막 화내고 막 짜증내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도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이미 상처 다 받았는데 할 말 다 해놓고. 그렇죠? 여러분 혹시 그렇게 그런 말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이라도 다른 사람 앞에 상처를 주는 말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말이에요. 오늘 부부간에, 자녀와 부모 간에 서로 상처 주는 말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회복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싫어하면서 또 고난받기도 많이 싫어하죠. 성경 읽기도 싫어하고, 성경 읽기는 싫은데 또 이런 건 좋아하시죠. 직통계시. 이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습니다. 이걸 좀 읽어보세요. 그거 말고요, 좀 직접 말해주세요. 막 이렇게. 제가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서울을 좀 나갈 일이 있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근데 제가 한 5번째쯤 앉은 것 같아요. 그런데 2번째 계신 어느 아주머니가 전화를 하시는데 막 큰 소리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크니까 안 듣고 싶어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들려지는 얘기를 가만히 보니까 믿는 분이신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분 같은데 뭐 막 신앙 얘기하고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지금 누구랑 뭐 어디 지금 가고 있는데 뭐가 일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좀 뭐 해결하려 그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아주 용하대.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버스에서 시끄러운 것도 제가 창피했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용하대. 막 이러니까 나 목사 아닌데 막 이러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용한 것 찾아다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좀 직접 듣기 원하고 십자가의 굳은 삶은 싫어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회복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육체가 좀 아프고 힘들고 좀 몸이 좀 치유됐으면 좋은, 하나님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고 나았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먼저 관계 회복을 말하세요.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면요,
내가 아프든지 말든지 입든지 없든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오늘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오늘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내 고집은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니까 많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용한 목사님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찾아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많은 민족들이 오면서 말하기를 오라 우리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분이 그분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길에서 행할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오라라는 말을 이 히브리에서 찾아보니까 가다, 걷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뒤에 사용된 단어를 보니까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 거울 효과를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분, 하나님의 그 길 위에서 우리를 맞아서 하나님도 역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실 것이다 라고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저앉아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며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오늘 올라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그분도 그 길에서 걷고자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준비하시느냐 봤더니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율법을 보기 위해서 시온으로 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합니까?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바로 그 율법이 시온에서 우리에게 쏟아져 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를 소망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나와 우리를 덮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만날까? 우리가 왜 믿음이 연약할까? 그것은 아직도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내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온전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에 제가 감동했어요.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것. 그저 단순히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죄야 라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끊어내고 죄가인 것을 내가 뉘우치고 죄 앞에서 죄와 대결하고 죄를 거부하고 죄를 밀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옆구리에 죄를 다 끼어차고 그리고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죄와 자꾸 타협하고 지을까 말까 이런 것이 아니라 죄를 완전히 거부하고 떨어져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가 되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덮을 것이고 그리고 말씀이 덮으면 회복되는 것이고 그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되어서 우리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죠. 칼이 쟁기가 되고 그리고 창이 낫이 된다. 3절에 말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평화가 임하는 것이에요. 전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전쟁이 그치고 그리고 평화스럽게 밭을 갈아서 논을 갈아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살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스스로 갖고 있는 전쟁이 있다면 그 전쟁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서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그 조카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말기암이 되어서 병원에 누워 있다고 저보러 좀 전도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네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자료를 몇 개 챙겨가지고 병실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정말 50대 중반 되신 분이신데 거의 말기암 환자다 보니까 뼈가 거의 몸이 바짝 말라가지고 거의 마른 뼈와 같은 네, 그분을 보니까 막 기도가 저절로 막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앙상한 뼈만 남을 수 있을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뼈만 마른 게 아니라 마음도 말라 있어. 그래서 문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림도 보여드리고 예수님도 설명하고 천국에 가는 그런 은혜를 서로 이렇게 고백하고 나누면서 제가 예수님을 소개해드렸어요. 그랬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이런 거였어요. 나는 불교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미션 스쿨을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안다라고 하는 얘기야. 네, 예수님도 알고 다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절대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있는데요. 그 형제들이 다 안 믿는 분이신 거예요. 누님 한 분이 계신데 천주교를 다니시고 그 외에는 다 안 믿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분도 없고 마음은 말라가지고 완전히 닫혀서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간 권사님에게 권사님 며칠 있다가 또 한번 방문하고 자꾸 방문해서 마음 문을 두드리면 언젠가는 마음이 열릴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오는데 제가 목회자인 줄 알고 저를 옆방에서 기다렸다가 저를 붙잡는 분이 계셨어요. 한 60 좀 넘으신 분이셨는데 딱 저를 붙잡으시더니 목사님이시죠? 왜냐하면 제가 그때 약간 그 목회자 이렇게 있는 카라 옷을 입고 갔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들고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저희 오빠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오빠도 교회 다니는데 지금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여기 입원해 있으니까 오빠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막 끌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안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막 끌려가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가지고 기도를 해드렸는데 얼굴도 편안하시고 정말 그런 분이셨어요. 제 기도가 필요 없을 만큼. 그런데 또 가서 제가 축복의 기도를 해드렸죠.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마음이 강팍해서 닫혀있고 열리지 않고 내 것만 꼭 붙잡고 있고 다른 것이 들어오면 적이라고 생각해서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열려진 마음으로 누구든지 와서 기도받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그것을 붙잡고라도 꼭 천국 갈 수 있고 그것을 붙잡고라도 살아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저녁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대충 기도하지 말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하듯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왔어요. 하나님 여기 왔으니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부어주십시오. 내 육체를 치유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가운데 임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다. 가만히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할 때가 있었죠. 여러 번 읽다가 가끔은 궁금한 점이 좀 있었어요. 다윗이 진짜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뭘까? 여러분 다윗의 무기가 뭐였습니까? 어떤 분들은 물맷돌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돌 5개. 그래가지고 왜 5개를 주었는지가 참 관심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거 관심 갖지 말고. 네, 물맷돌이 왜 5일까 그래가지고 뭐 이건 뭐다 막 이렇게 설교하는 분도 계시고 막 그러세요. 근데 저는 정말 다윗의 무기가 물맷돌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보면 정답이 나오죠.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다윗의 손에는 물맷돌이 있었어요. 돌을 5개를 주어서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리고 하나를 주어서 골리앗을 향해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무기를 가지고 나갔어요. 내가 내 앞에 누구의 이름이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진짜 무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무기는 물맷돌이 아니라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고물에게 양들을 지킬 때나 사자에게 지킬 때나 아니면 그 아들에게 배반당해가지고 쫓겨갈 때나 아니면 왕의 자리가 위험할 때 아니면 통일 왕국을 이뤄서 자기가 모든 왕국을 다스리고 있을 그때라도 언제든지 그 손에 물맷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손에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단과 전쟁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여러분의 무기는 뭐예요? 아직도 내 거, 내 욕심, 내 탐심, 내가 잘 돼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안에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이름을 붙들고 오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신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앉으며, 여기 앉으며 할 때 이 앉으면은 이 히브리어를 좀 찾아보니까 앉다라고 하는 그 앉다이지만 머물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머물다라고 하는 그 뜻을 좀 더 펼쳐서 보면 거주하다 이런 뜻이 있죠. 단순히 그러나 거주하는 게 아니에요. 이 거주하는 뜻에는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거기 앉아 있어 이 앉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기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존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함께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포도나무를 이야기하고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하죠. 이 나무들은 주로 번영과 평화를 원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포도나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두렵게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오늘 평안함으로, 내가 오늘 삶에 평화가 임하고 내가 오늘 번영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두렵게 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손에 물맷돌만 있는 것 같았지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는 주님으로 인하여 평화와 번영을 얻고 그리고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죠. 더군다나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또는 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도 두렵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으로 떨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여러분 모두가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진로 때문에, 어떤 분은 물질 때문에,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또는 부부관계 때문에, 아니면 어떤 분은 사업 때문에 여러 힘든 그런 고난의 일이 있겠지만 오늘 잃어버린 우리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길을 만날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기적처럼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